인사합시다.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또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땅을 파는데 땅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땅을 열심히 판다고 해서 땅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땅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알고 파면 그것이 나오겠죠. 또는 모르고 팠는데 그 안에 하나님 그 안에 값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땅을 판다고 해서 어떤 보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는데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또한 성령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분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욕으로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믿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그래 너 잘났으니까 내가 믿음을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또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3일 지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네. 기억난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다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00% 공감합니다. 동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 저의 마음속에도 야 묘하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굉장히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주시기 전에 이미 제가 이 제목을 먼저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들을 또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은 또 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런 삶들을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즐거이 헌신하게 또 해주셨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이렇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즐거이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삶들이 어떤 삶인가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자유를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자유냐면 바로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죄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을 마음껏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의 종류를 여러 가지 알고 있죠. 그중에 두 가지를 크게 나누면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범한 상태예요. 왜? 원죄가 있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온 그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면 늘 죄를 쫓아 행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원죄,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해주시기 위해서,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어떤 죄에서 멀어지고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왜일까요? 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죄성을 갖고 있고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소멸해버립니다. 왜요? 거룩한 것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남겨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봐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만나주셔서 늘 교제하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큰 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의 대가로 고난당하는 것은 칭찬은 없지만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유익이 있다라고 그 앞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처럼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인간들을 사랑하면서 사셨어요. 저 하늘에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세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신 분이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의 이웃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불러오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죠. 그냥 대충 그래 불쌍하니까 불러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일 말씀처럼 즐거이 헌신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말하는 합당하게 사는 삶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있어요. 부르심에 받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삶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 여러 가지 그 정치 이야기들을 제가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뉴스만 틀면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정치를 막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일은 아니지만 예전에 어떤 장관이 있었는데 장관이 장관 일을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막 이렇게 부정부패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청문회를 거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자진 사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이제 파면을 시키기도 하죠. 그건 뭡니까? 거기 자리에 맞는 사람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간직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에스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름은 무엇입니까?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은 내용을 보면 그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민했죠. 처음에. 왜요? 왕의 부르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는 행위거든요. 자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나가기 어려웠어요. 그때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때를 위함이 아닐지 누가 아냐? 가라. 안 가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실 것이다. 너의 가문을 다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버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면하죠. 아니요,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살아야 돼.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행하고 거룩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거룩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뭘 하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 우리는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겠습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 우리 각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그러니까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우리에게 은사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런 은사를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결론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각자에게 또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은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신 재능은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저는 공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상무 무등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해요. 교회로 말하면 건물, 그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은 지붕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둥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닥의 역할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꾸미는 것들. 우리 각자는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4장 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어요. 서로를 용납해 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굳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으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잘못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이웃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으면 우리가 물질을 다해서 또는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왜요? 교회는 하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도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가 아파요. 근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직감적으로 알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아파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저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망해버려라. 뭐 이렇게 쫓겨나버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존재한다면 그건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파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며 그 사람의 아픔을 달래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된
그리스도의 이 몸,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요.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성장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 다 끝났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그냥 소설로만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보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 이 특별 은총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을 가졌으니까 끝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것들을 행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신앙은 그런데 점점 성장해 가야 되죠.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장해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모르는데. 갓난 아이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부모에게 안기는 것 뿐이지 그 외에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가야 되죠. 그 이유를 분명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나의 신앙,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풍랑이 내게 닥쳐와도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우리가 왕의 재정학교를 쭉 해가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뭘까요?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끝.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마음이 평안해. 이 삶은 거짓된 삶입니다. 절대 이걸로 우리는 풍족해질 수 없고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리, 더 적극적으로 말씀 보는 자리,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그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야 돼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생전에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생전에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이 말씀은 뭘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살아생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이를 많이 들었어. 나는 성경을 한 100독 했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난 늙었는데 이제 무슨 교육이야? 아닙니다. 그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장은 멈춰서면 안 됩니다. 늘 그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의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장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거 됐으니까 난 다 된다. 아니요. 그저께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어제 이제 가족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둘러보고 올 수 없겠냐. 그래서 어저께 오전에 해남에 급히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갔는데 일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어떻게 느껴졌을까? 이거 금방 하겠네. 그래서 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갔을 때도 계속 일하러 내려가서 막 일도 돕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경운기를 몰고 다녔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네 하고 일을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 근육통 때문에 서 있기가 힘들어요. 일을 별로 안 했는데, 조금밖에 안 했는데 옛날 생각하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 키와 몸체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잔근육들도 키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잘했다고 지금까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연습해 가야 됩니다. 연습하고 그것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몸에서 잊혀져요. 그냥 흔적만 남아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실상을 해보면 안 됩니다. 최근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막 나와갖고 전 잘할 자신 있다고, 제가 누군데, 저는 금메달 딴 선수인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하고 딱 했는데 못해요. 왜요? 몸이 둔해졌거든요. 이제 민첩성을 잃었거든요. 유연한 것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40대 50대 돼도 꾸준히 운동하고 있던 사람들은 잘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 성장해가고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이제 나는 성경도 많이 읽었고 예배도 많이 드렸으니까 그래 이제 이 지식만 갖고 살면 되지. 아니요.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었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저희도 성경을 1년에 막 2독 3독씩 해도 새롭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성장은 멈추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내가 탁월하거나 내가 재물이 많거나 그것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부르셨냐? 자유를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죄에 대한 자유, 원죄에 대한 자유.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또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켜나가길 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형제의 아픔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깨닫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성장하길 원합니다.
멈춰 서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